찾으셨으면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3페이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11일 날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의 말씀으로 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 그러면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라는 말씀으로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 교훈됨이 즉 교리가 우리에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고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옛 본성과 새 사람에 대해서, 새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 본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지만, 옛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새 본성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지만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옛 본성은, 옛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나 세상의 사람들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기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확인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새 사람, 새 본성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어야 하는 사람으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성장에 대한 말씀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3가지 말씀을 드렸던 지난 5월 11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내용들이 나오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동생이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이 둘은 또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사도행전 12장에 최초로 사도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헤롯에게. 이어서 베드로가 잡혀가게 됐고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를 죽였던 헤롯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었던 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그들은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그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게 하기 위한 야곱의 결단은 그 제자를 죽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제자들은 결국 그 위에 함께 동참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일 속에서 이제 스데반도 죽게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가게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드레가 이 성경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의 형님이었죠.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있었고요, 바돌로메가 있었고, 그리고 도마가 있었고, 그리고 마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데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몬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배와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책이나 어떤 그 설교 속에서 이 갈릴리에서 그 그물을 치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식한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부들은 다른 문헌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부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어부들의 과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상당히 바다에서 일하신 분들은 좀 더 바다와 싸워야 하고 또는 이제 어떤 환경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또는 이제 범상치가 않는 그런 분들로 여겨져서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어부들에 대해서 무식한 베드로라고 표현한 그것은 결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부자입니다. 그 큰 부자였고 그리고 결코 가난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제 불렀는데 그 자기의 생계의 이익이라든지 물질적인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들은 바로 응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살로메라고 살로모를 되는데 이 살로메는 마리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그 마리아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 한 아들을 좌편에 한 아들을 우편에 두기를 원했던 그 살로메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를 칼로 이제 죽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우레의 아들, 우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세베대란 말이 우레, 천둥이라는 뜻이죠. 천둥 번개, 이를 우레라고 하는데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친 것처럼 성격이 아마 그렇게 뭐 부드럽거나 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9장 이제 51절에서 이제 54절까지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 사마리아로 보냈는데 사마리아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을 멸하라니까 그렇게 아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이 머물 곳이 없도록 했던 그들의 행동에 이제 분개를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1절로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5권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27권 중에 5권이면 굉장히 큰 비중이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큰 은혜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스페인어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식한 자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정도의 학문과 그 정도의 지적인 어떤 그 역량,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지혜의 역량보다도 그 지혜의 역량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큰 어떤 지위를 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그 사도 요한도 이제 우리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성경을 5권을 기록을 했는데요. 기록한 순서는 요한계시로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를 기록했고 반모섬에서 풀려난 이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반모섬 바다까지의 거리가 지금의 배로 가면 한 4시간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이제 에베소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 터키 지방입니다.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왜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제일 큰 이단의 사상 중에 제일 큰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아직 성경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66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확정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가도록 인도되어진 이 성경의 완성은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성경이 쓰여지기도 하고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활용도 되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활용도 되기도 하지만 성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이 39권의 성경으로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있었지만 그 성경이 확정된 것은 언제 확정이 됐냐면 AD 90년 저 이스라엘의 얌니아라고 하는 해안가가 있는데요. 그 얌니아 해안가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대단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죽여야 될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혼란 속에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플라톤의 사상,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그 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침공하고 인도까지 이 알렉산더 왕이 침공하면서 헬라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이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카산더, 니스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4개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나 카산더는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돼지 머리로 또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통치했던 그 국가가 셀루쿠스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또는 이제 이란 이쪽을 통치했던 사람이고요.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이런 왕조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들에 의해서 이제 속국이 되면서 제사장직을 성직을 이제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나 또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로마로 바뀝니다만은 이제 이 정치인들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으면서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누구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헬라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어떤 그 정치 세력에게 결탁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거를 사두개통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있었던 그 격변기였던 이 예루살렘 속에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왕으로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결코 그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혼란기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AD 90년에 이제 39권의 신약 성경을 확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기록을 AD 397년에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튀니지는 이제 아프리카 쪽의 땅인데요. 그 땅에 있는 그 튀니지에서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397년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제 66권의 성경으로 확정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속에서 제가 아까 헬라적인 이야기했지만은 그 헬라의 모든 사상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플라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고 이제 이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 이제 이런 세계를 이제 주로 많이 연구했던 이 플라톤의 사상을 그들은 그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은 믹싱이 돼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오염되도록 하는 그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그곳이 이단 세력이 영주주의입니다. 그 영주주의에 대항해서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것이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유다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제가 그 부분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영주주의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이제 우리가 한 이론을 살펴본다면 영만 고상하고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오묘한 영적 지식을 채워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심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영과 몸을 계속 나눕니다. 철학은 그리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은 영과 혼을 계속 나눠놔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혼은 내지는 영과 몸은 이제 혼도 이제 철학자들이 나눈 건데요. 그게 영과 몸이라고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과 몸은 하나입니다. 지옥 가서도 하나로 지낼 거고 천국 가서도 몸과 영이 같이 부활해서 하나예요.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 몸은 악한 것이니까 이 악한 이 세계에서 고귀한 영을 탈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탈출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몸을 고난을 주고 그리고 이 몸을 수행해야 되고 고행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 몸을 막 학대시켜야 된다든지 그 중에 이제 금욕주의가 생기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들. 두 번째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은 그냥 마음대로 이 몸을 사용해도 돼. 그 속에는 죄를 지어도 돼. 그리고 이
세교거리가 되게 해도 돼. 성적인 타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그 영주주의 사상에 대항해서 요한일서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성경 요한일서 2장을 건너갑니다. 요한일서 2장 찾으셨으면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자, 이 말은 이 요한일서의 성경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의 내용 속에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그네라고 이 표현도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나 어떤 지역은 없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형성을 이루었던 그 장소에 누가 왔냐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이 머물렀다가 그들의 신앙을 다 풍지박살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인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아니요 요한일서 4장을 건너가 볼게요. 4장 1절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그 영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이제 바로 세우기 하며. 자, 성경 베드로후서 2장을 건너갑니다. 찾았으면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여기서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1차에서부터 시작해서 5차에까지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 실라, 누가, 이 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한 그 교회들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순회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순회하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 교회는 결코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그 복음주의 교회는 결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복음이 여수교회도 이제 시작이 되고 태동이 될 때 타 지역에서 형제자매 한 분이라도 오면 정말 귀해서 그분들과 밤새도록 교제 나누고 그분과 더불어 막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좀 더 듣기 원하고 막 알지 못한 신앙의 세계를 접할 때 막 흥분되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무리 중에 이상한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또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 때도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초기 시대 때 영지주의도 있었지만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지배하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성령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쯤 그냥 하나님이 그 시대만 잠깐 있었고 그냥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제를 하면 설교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는 분도 계세요. 저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리고 이제 또 검색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때로는 검색해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마치고. 근데 설교 중에 검색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여수교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요즘은 아까 왜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옛날에는 지금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루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같이 설교 내용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어떤 형제가 타 도시에서 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왔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메시지가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가연설을 이야기하고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네. 많은 이단의 사상들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흡삭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받아들여서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말씀을 좀 하면서 2절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랬어요. 이 호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유다서를 건너갑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유다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7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 유다서를 보내게 된 목적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고 그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갑자기 바꾸게 됐다는 그런 이제 요지예요. 그 바꾸게 된 요지가 무엇이냐? 힘써 싸우라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껴가지고 다시 편지의 방향을 바꿨는데, 4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같이 읽습니다.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그 엄마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엄마가 같은 분이에요. 여기 유다도 엄마가 같은 분이에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아돌포스라는 말인데, 형제, 아돌포스가 뭔 뜻이냐면 한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가 아니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형제가 맞습니까? 예, 아돌포스,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다가 말이에요. 이들이 세격거리를 바꿨다 그 말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요구나 근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격거리도 살아도 되고 몸을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면서요, 밑에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구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이에요. 12절. 저희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암초 이야기하고 못마니하는 목자고 바람에 이렇게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물 없는 구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싹설유아에서 하는 뭐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내용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흐릿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호색하는 거, 가만히 들어온 자, 세계꼴이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가기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단과 싸워야 되고 육체적인 본능과 힘써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유다서 뒤에 봐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생략하고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부인하게 하는 건데, 요한일서 4장 다시 돌아가셔서요. 4절 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라고요? 크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큰 분이다. 삼 절 보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자녀들,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소속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저에게 거하시는 분이 거짓 선지자보다, 거짓 사도들보다도 그 악한 그 사도들, 악한 그 선지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신 성령님보다는 결코 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일서를 이제 1장 1절을 설명해 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누워서 옆에 이제 지댔다 그 말은 뭐 그냥 예수님과 거의 동시 수준으로 누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은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저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내용들이라든지 사건들을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상황을 전 세계 생중계할 수가 없는 시대죠.
2000년 전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들려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하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가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그 복음의 메시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는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석을 달고 이야기를 달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니스가 쓰여질 당시에는 약 100년 전에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AD 100년 전에 100년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봤고 내가 손으로 만져봤고 내가 함께 누워봤고 함께 먹고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던 거 보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그 현장 속에서 다시 공중으로 들여 올려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생생한 사건을 속 터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은 참 혼란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요. 특히 유튜버에는 조회수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관심이 없어요. 아, 윤석열이 죽었다더라.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죽었는갑다 찾아보니까 뭐예요?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 풀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정보, 어떤 내용, 진리냐 거짓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으면 돼. 그런데요, 이 시대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는데 없어요, 이 땅에. 그러면 지금처럼 영상이 있다거나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면 끝나지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제 끝나면 어때요? 이제 보았던 분들이 복음으로 전하고 말로 전해서 이렇게 전해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입니다.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정말 이 불타는 심령, 우리의 아들이었으니까 막 하늘을 불이 떨어져서 막 죽여볼까 했던 그런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2절 건너갑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사귐이 있게 하는 삶,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그런 분입니다. 5절 건너갑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합니다.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에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뭐 하면요?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8절.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을,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내게 된 요한은 그 앞에의 사건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죄 없다 하면, 죄를 자백하면,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 요한일서 너에게 써서 보내는 목적이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했어요. 자, 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한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거룩하라. 너희가 온 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원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자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빛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은 노모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계명은 엔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신약의 성경 속에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가 거룩해라, 이 말씀이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도 바울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속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내용에 기록된 것 외에 수많은 주석이 달고 수많은 내용을 달았을지라도 그것은 성경 속에 배치되는 거라면 우리는 그는 결코 믿어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을 때 그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 그 두 사건을 가지고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낙원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했다. 그게 끝.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한다? 있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참 하나님 너무나 바쁘시겠다. 왜 바쁘시냐 그러면 세계 어디든지 다 편만하게 계셔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를 다 어떻게 할까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데 거기도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야 잠깐만 기다려. 저 아프리카 사람 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어떤 그 메시지도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비슷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과 어른이 돼서 엄마한테 요구 사항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르죠. 우리 기도의 수준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은요.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 있으면 그것도 기도는 기도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메시지 속에서 엔툴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규범 또는 명령, 규정, 계율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시니까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노모스로 되어 있고 계명이라면 엔툴레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야기한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과 사랑이 두 단어예요. 보는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말씀 요한일서 5장을 건너갑니다. 오늘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주제로 찾으셨으면요 7절 보십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막 성령님을 지 종부로 지세요.
종부리듯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뭐 쥐가 주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십니다. 증거하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9절.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자,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별된 삶으로 보여주고 또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향기, 냄새, 표 이런 의미로 네 가지를 금했습니다. 네 가지를 금했어요. 첫째, 담배. 두 번째 뭐예요? 술. 세 번째 뭐예요? 제사. 그 다음 네 번째는 잘 모르시죠? 첩을 두지 마다. 첩. 요 네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좀 권세 있고 또 능력 있고 하는 사람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술 한 잔 먹으면서 풍류도 즐겨야 되고. 사회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래도 좀 고약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옛날 어른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제사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졌던 시대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표도 되고 증거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뭐라고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거하는 자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의 다른 버전에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아세요? 차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차를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고리로 끌어서 견인해 가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갈까요?
견인해 가는데 성령이 우리 견인해 간단 말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확증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자, 견인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받아서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가락지도 끼우고 옷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랬는데 그게 한 내용이 뭐냐면 신을 시켜줘요. 좋은 신을 시켜줘요. 그러면 신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신발은 너무나 흔하고 집집마다 막 한 10컬레씩 기본 한 10컬레씩 있죠. 이상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한 10컬레 넘으니까요. 아까워서 못 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발이 귀한 시대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신는 신발, 임금 앞에 나아갈 때 신는 신발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그 신을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가 너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신겨준 그 신발로 인해서 그 발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견인해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신발을 시켜줬다 이 말. 이제 네 삶을 살지 마. 네 야망과 네 욕망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는 삶이 아니기를 원하는 신발을 신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견인이 뭐냐? 제가 자동차를 매연이 나오는 자동차여가지고 시에서 그 보조금을 줄 테니까 폐차하라 그러더라고요. 신청을 했어요. 매연 폐차 안 해도 되고 자동차 다 성능 다 그대로 다 있는데 그래서 정비공장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공장에 가서 라이트 들어온지 에어컨은 되는지 브레이크 등은 되는지 모든 게 다 작동이 다 되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 가져가시면 어느 때 되면 이제 견인차 보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2,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하길래 야, 이 차 수출하려는가 보다. 그 나름대로 막 청소도 다 해놓고 막 또 이거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이 차를 쓸랑가 보다 하고 나름대로 막 키도 2개 또 이제 2개잖아. 이게 키도 이제 2개 다 같이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이 해놨는데요. 견인차가 딱 왔는데 거꾸로 앞에서 끄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탁 매달더니 문 탁 열어놓고 그냥 그냥 바로 폐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참 허망했어요. 차가 뭐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400만 원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그 차가 야 내가 그래도 이 목사 태우고 내가 한 34만 킬로 탔는데 이 목사하고 헤어지기 너무 아까운데 내가 안 가야지 하고 이 자동차가 고집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견인 못 해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겸손입니다.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분입니다. 자기분. 여러분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세 번째 견인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견인해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겸손과 순종,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준 구속자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너가 하나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그 속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그들을 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가지의 과실을 많이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했고, 몇 주 전인가 여수에서 설교하셨던 김기도 목사님 말씀 속에 뿌리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속에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자 되었다. 그 진액을 받은 자 되었다. 본성을 거스려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증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좀 더 보고 믿음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만은, 자, 요한일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심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함이라. 예, 영생 있게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건너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뭔 어떤 큰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릇인데 그릇에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실체가 뭐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실체, 실상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갚을 거지. 내가 믿을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걱정 마. 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데 주체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돈이 왔다 가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믿지. 그건 돈이 안 와봐요.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빌려줬는데도 돈이 안 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너희가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실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영생을 줬던 아들이 계시는데 이 아들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데 그 견인해 가신 그 삶 속에 내 삶의 증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지, 진액을 먹고 있는 건지, 본성을 거스는 나에 있는지, 내가 있는지. 자, 여기 속에 이제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입니다. 자,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은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말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요, 어제도 우리 제자학교 수업 속에서 참 내가 은혜롭게 들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의 총량이 있죠. 총량, 마음의 어떤 넓이의 총량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세계를 넓히라고 하고 총량이 다 커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데 넓히지 않아요. 사랑의 넓이나 깊이나 높이나 이것들이 계속 넓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넓어졌던 마음들이 조금 좁아져. 너의 마음에도 좁아진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영역이 누구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좁아지면 바늘도 안 들어와요. 이 마음의 세계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믿음의 의를 쫓는 후사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를 바라보고 본향을 찾기를 나타냈어요. 본향 찾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본향을 찾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을 믿었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믿었고요.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공주 아들 하세투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20년 동안 이 여인이 그 나라의 왕으로 통찰시대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좀 천찮아 가지고 이 대리 섭정을 한 거예요. 그 왕입니다. 이 하세투스라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 아들로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능력이란 말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지금 믿음의 세계의 총량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쁘시게 하는지, 믿음의 의를 쫓는지, 본향에 대한 사모가 있는지, 순종이 있는지, 약속한 것에 대한 그것을 이루실 줄 믿는지,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세상의 것보다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더 있는지, 그런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 실체가 좀 있냐 이 말이에요. 탁 건드리면 아무것도 없어. 조금만 건들면 막 자존심 탁 튀어나와. 건들면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자존심이 나와. 그 견인된다고 하는 그것은 겸손과 순종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 견인해 갈 때 나는 싫어. 그럼 주님이 어떻게 나를 견인해 갔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이끌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는 견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인데요, 이 속에 성경에 좀 오해되고 또 성경에 조금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게 이제 견인된 삶인데요, 그 견인된 사는 삶인데 믿음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만 드리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된다. 여러분, 우리의 배설물이라는 거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배설물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담겨져 있는 이 실체, 실상, 이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배설물이 아까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해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있고, 그 다음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의.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여기시고, 이 의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뜻이 있어요. 언어가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이 됐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래 돼 있어요. 자, 이게 부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체험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삶이 뭐냐? 부활 생명이 뭐냐? 부활 생명의 삶은
뭔가 막 신비스러워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단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말은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번역한 걸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생명, 살아나셨던 그분의 능력, 그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른다 그 말은 그냥 예수님도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어떤 그 방향, 살아야 할 의미, 살아야 할 목적, 자기 부인, 겸손, 순종,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총량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